구약의 욥기 23장 1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번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23장 10절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마나도라고 하는 곳에서 며칠 동안 대중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마나도에서 대중집회를 인도하고 마카사르라고 하는 곳에 스탑오버를 하기 위해서 마카사르에 도착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야 되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남아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도네시아 성도님한테 급하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마카사르에 잠깐 스탑오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셔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비행기에 내려서 다음 비행기까지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체크아웃하고 나오는 것도 이게 시간이 걸리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데 자기가 어떤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기도를 좀 부탁한다고 해서 거기 나가는 거는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거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나갈 수 있습니까? 2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준비해 놨습니다. 제가 올 줄 알고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보니까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바이패스 할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공항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엄청난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여러분 잠실에 가면 롯데월드 같은 그런 곳 있잖아요. 엄청난 몰을 하나 지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몰을 지으시고 그 몰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마어마한 재벌인데 그 몰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분과 만난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되는데 매년 몰을 하나씩 지으세요. 매년 도시마다 몰을 하나씩 짓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작은 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몰을 만들고 또 한 번은 굉장히 큰 규모의 리조트를 갔는데 그 리조트가 전부 그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리조트였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몰을 운영하시는 게 그분의 그 사업인데 그분이 사실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전도자. 그분은 뭘 하시냐면 인도네시아에 있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너무 어려워요. 사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은 매달 우리 돈으로 약 40만 원 정도를 그 목회자들에게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숫자가 2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매달 40만 원씩 200명을 지원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금방 계산이 됩니다. 한 달에 얼마쯤 하시겠어요? 1년에 얼마쯤 투자를 하시겠어요? 보면 1년에 우리 돈으로 한 10억쯤 되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로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제 생각에는 한 4, 50억 이상을 매년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쓰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은 인도네시아 전역을 다니시면서 혹은 또 외국에 있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매년 순회하면서 간증하시는 분이세요. 전도자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도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업가가 아니라 전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엄청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분은 10남매도 더 되는 아주 형제 남매들이 많은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을 다 학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이분한테 어렸을 때 그러더래요. 네가 우리 집에서 공부를 제일 못하니까 공부를 제일 못하니까 너는 학교 그만두고 형들, 누나들, 동생들을 위해서 네가 돈을 벌어가지고 학비를 좀 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길거리 다니면서 폐지를 줍기도 하고 또 작은 물건들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돈을 벌어다가 남매를 학교 공부를 시킨 거예요. 넌 머리가 나쁘니까, 넌 공부를 못하니까 넌 돈 벌어야 돼, 이랬다는 거죠.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형 누나들은 다 학교를 갔다 오는데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돼. 한 번은 길거리에서 이렇게 작은 걸 뭘 팔고 있었는데 그곳이 여러분 네덜란드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덜란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길 가다가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보더니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물건 작은 걸 하나를 사주면서 그러더래요. 얘야, 너 하나님을 믿어야 돼. 여러분 그 나라가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무슬림의 나라들이잖아요. 그런데 너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 예수 믿어야 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너 오늘서부터 내가 성경책을 한 권 줄 테니까 잠언이라는 곳이 있어. 이 잠언을 날마다 읽어봐.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이랬대. 학교는 가지 못했지만 이 아이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잠언을 읽었다고 그래요. 잠언 그 책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잠언을 수도 없이 읽은 거예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 잠언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 잠언을 읽고 늘 감사하고 어린 소년이 점점 나이를 먹어갑니다. 청소년이 되어갑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어디선가 갑자기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이 또 한 10년이 넘게 지나갑니다. 어느 날 30살쯤 되었던 때인데 어느 날 길거리를 자기가 또 어떻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10대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펑펑 울고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했대.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아무거나 해도 다 잘 되더래. 아무거나 해도 다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 할렐루야. 아무거나 해도 다 잘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막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을 하나를 시작을 했다. 작은 몰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몰을 하면 제가 이렇게 가보고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그렇게 세상 해외를 막 다니시고 이 일을 하는데 이 수많은 몰들은 이거 누가 관리합니까? 또 제가 가보니까 몰 안에 이 상점들이 수백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슈퍼마켓 같은 데를 가봤는데 이건 무슨 코스트코나 이런 데보다 더 커요. 어마어마한 몰이 있었는데 직원들이 막 수백 명이 돌아다녀. 누가 저 사람들을 다 관리합니까?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저는 안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 자기 자신이 그렇게 돌보지 않아도 그 사업은 날마다 번창하고 날마다 점점 더 잘 돼서,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하고 계신 집사님이세요. 전도자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뛰십니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기적 같은 구원의 은혜, 이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신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예외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신화라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이 동력이죠. 믿음이 동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이 동력이에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칠 때 그 물이 갈라진 거예요. 물이 켜켜이 쌓여져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그 홍해를 지나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광주리에 있는 것을 어떻게 떼서 줬을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띄워줬을까? 그걸 가리고 띄워줬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신화겠지. 문제는 성경의 이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을 믿지 않는 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힘들어요. 동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뜨겁지 못합니다. 걸핏하면 시험 들고 방황하고 영적 전쟁에서 판판이 깨집니다. 날마다 우울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미 내게 은혜와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성경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깁니까? 영적 전쟁을 가지고 우리가 돈으로, 재물로 이깁니까? 지식과 경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으로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은, 오늘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믿음 없어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20년, 30년 신앙생활했지만, 혹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무기력합니다. 자주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리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을 소유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아시죠? 고린도전서 12장 그러면 은사장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어요. 어떤 이에게는 방언,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방언을 통역함을,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은사 주신다 이랬어요. 그랬는데
오늘 성경에 고린도서 12장 중에 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랬다는. 그러니까 믿음이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까요? 은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예요.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와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자신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은사가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이런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싸워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은사로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 주시면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셨다.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질병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그러면 그것이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어떤 절망적인 장벽이라 할지라도, 어떤 여리고 성부 같은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면 응답받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는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세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어지는 그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셔서 고쳐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풀어주실 것이다,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고 성전을 떠나가는 그 심령은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떠나가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성전을 떠날 때에도 근심 걱정 가운데 떠나고.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도 늦게 하고 신학교도 늦게 가고 철이 참 늦게 난 철딱선이 없는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내가 이제는 주의 종으로 남은 평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했어요. 결단하고 신학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걸리는 것이 두 개 있었어요. 자신 없는 게 두 개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신학교 가면 평생 동안, 은퇴할 때까지가 아니라 평생 동안 새벽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이거 어떻게 내가 평생을 새벽 기도를 하나?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제가 올빼미 형입니다. 밤늦게까지 잠이 안 오고 아침에는 잠이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어떻게 새벽 기도를 평생 하지? 걱정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해결될 것이다. 두 번째 고민이 뭐냐면, 제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을 그때만 해도 신학생들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목회자들이 물질적으로 너무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에 선뜻 내키질 않아.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오녀 일남 외아들로 자라났어요. 생선 가운데는 먹었어도 대가리와 꼬리는 먹은 적이 없이 이야기에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나 어떻게 가난하게 살지, 이게 막 마음에 부담이 돼서
그래서 쉽게 선뜻 마음의 결정이 안 내려져.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6남매 중에 넷이 헌신한 그런 남매, 그런 가정에 살았습니다. 먼저 헌신한 둘째 누이를 찾아갔어요. 누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내가 세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는데 걱정이 하나 있다. 나 어떻게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살지? 그랬더니 그 누님이 갑자기 옷매무새를 탁 꽂히고 바로 딱 앉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진지하게 탁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도 그것을 잊지 않아. 아무개야,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세상의 것으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성경 말씀도 아닌데 내 심령 가운데 다 꽂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뒤로 25년, 30년 세월이 지나갑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그 말씀이 믿어진 이후로 하나님은 한 번도 내 발이 부럽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궁핍하게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은혜와 풍성한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간증합니다.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새벽 기도회가 장애가 된 적이 없습니다. 믿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졌어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어야 될까요? 왜 믿어져야 될까요? 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연인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 우리 권세로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고, 그리고 맨 끄트머리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하여 알았으니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조금만 어려워도 실족하는 사람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시험에 드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어지는 은혜, 그 믿음을 은혜로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은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이렇게 말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렇게 말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떤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떤 장애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검증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 순조로울 때, 평안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시험 중에 검증되는 것이, 어려울 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가 어려움 만났을 때 오히려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검증받는 기회라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증명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개역 한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 나의 처지 형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성경의 정금은 99.9%의 순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 순결한 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 시험을 은혜로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이라고 여겨주실 것이다.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라고 검증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나를 정금이라고 하실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정금, 순금 그렇게 인정받는, 증명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시는 좋으신 목사님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큰 교회를 처음서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개척교회를 이곳저곳에서 했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지역에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교회 너무 어려워요. 갔더니 교인들은 10명, 20명, 몇 명 되지 않는데 그 교인들이 전부 노인들이에요. 설상가상으로 그 교회 너무 많이 허물고, 그리고 지붕에 구멍이 나서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예배를 드릴 때 되면 햇빛이 들어오는 곳. 그 교회를 맡아서 기도하며 섬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자다 말고 깼어요. 소리가 좀 나서 깼어요.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쏟아집니다. 그때 문득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성전에 지붕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 비를 맞고 성전으로 새벽에 막 달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비가 강대상으로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가서 울면서 강대상을 붙잡아, 강대상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밤을 새워 하나님 앞에 그 떨어지는 빗물을 다 등으로 받아내면서 강대상을 붙들고 지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밤새 기도했어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목회하게 하시고 큰 교회를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그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간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의미 있는 목회를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 지난 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진을 한 번 찍어주셨다. 한 판 찍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사진 한 번 찍어주셨다. 그때 하나님께 한 판 찍혔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개 목사,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써주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히포스타시스란 말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 말은 지금 없지만
있는 것처럼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믿음으로써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응답받았느니라. 믿음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